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오늘 같이 제목 따라해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미스터 트롯 선발전에서 경기도 포천에 살던 과거에 우리 동네 살았던 그 임영웅 씨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수많은 시청객들이 지난 날을 돌이키며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 노래가 대박이 났어요. 왜냐? 둘이서 부부의 연을 맺은 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살았던 그 인생 스토리가 그 노래 가사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항원, 인생의 저녁,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조그만 남은 그 여정 속에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와닿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응원해주는 그 투표소에 이게 막 대박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했는데요. 자기들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삶에 대한 해안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등을 했는데요. 이 노래 말을 소개하면은 아마 우리 교회 이제 여러 성도님들과 잘 어울리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 노래는 잘 모르는데 가사가 이래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읊조려 볼게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항운에 기우는데, 큰딸 나의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항운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리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아마 두 분이 평생 이렇게 살다가 60대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 씨는 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쳐서 1등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이 5월 21일 날이 뭐냐면은 부부의 날이에요. 20일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고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도 껴 있고요. 어버이 주일을 비롯해서 서성의 날, 그 다음에 이 부부의 날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요. 부부란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남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이죠. 어젯밤 늦게 10시가 넘어서 이제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분이 해인사에서 입산수도에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서 공주 마곡사에 선임으로 계시다가 다시 이제 무슨 계기가 있어 하산해 가지고 우리 총신대 신대원 우리 동기가 돼서 중에서 이제 선임해서 목사님이 된 제 동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 이종만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왜요? 하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심장마비로. 점심 잘 먹고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병원으로 가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26년을 함께 했어요.
학부 대학원 해가지고 총신신대원 들어가려고 강화도 쪽에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막 한 2주 동안 합숙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뭐 멍하니 골맞은 거 골 때린 것처럼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참 환란이 많은데 신대원 3학년 때 쓸개를 떼냈어요. 그래서 이거 쓸데없는 인간 하면서 놀리기도 했는데 그때가 제가 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반장으로 이제 우리 원우들 전부 이렇게 좀 돈을 좀 걷어 가지고 제가 직접 위문도 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아 나서 림프암이 걸렸어요. 림프암이 걸려 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또 살아났어요.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태국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잠깐 돌았다가 이런 변을 당했는데 키가 185cm 정도 크고 덩치가 산만한데 완전 장군감이죠. 아주 신체가 그래 좋은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이렇게 훅 가버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애들도 걱정. 애들이야 다 커서 이제 출가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제 한 사람은 가고 또 오늘 또 제 그 맏형님 그러니까 바로 위에 형님 그 딸이 결혼 날짜를 받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 오늘 할 수 없이 1년을 미루다가 할 수 없이 오늘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오라는데 좀 몇 개 놓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주일날 그런데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려오면서 미리 인사하고 부조금 전달하고 제가 못 간다. 나는 하늘이 두 쪽에나도 주일날 못 간다 하고 이제 선언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또 이제 조카가 결혼식을 하고 한 부부는 가고 한 부분은 또 이렇게 맺어지고 이런 시점을 보면서 인생에 그죠 가고 오는 이런 순환점의 그것을 보면서 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이 기도는 어느 목적을 두고 다 해당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부부의 날 가정의 달 이것을 맞이해서 부부에 대한 관점에서 이 기도를 적용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의 탐구, 기도를 그러니까 그저 낙수 그 비가 오면은 낙수물이 똑똑똑 떨어지면 그게 이 세면 바닥도 구멍이 이게 곧 나가 있더라고요. 그처럼 이 탐구적인 거 한 곳을 해서 계속 이렇게 때리는 거, 우물이 안 파지면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구멍만 파고 이렇게 파내는 것처럼 기도의 이 탐구성 그리고 간절성 간절히 기도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 그다음에 지속성 하다가 중단 아예 안 된다 하면서 나는 왜 안 되나 하냐면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지속성으로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 자, 7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 영어로 말하면 ask 그 다음에 seek knock ask seek knock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돼요?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탐구적으로 간절히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구하는 자는 받는다, 찾는 이는 찾아낸다, 두드리는 이는 열린다. 이 기도의 명확성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 외에도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다가 기도하고 찾고 막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도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면 엄마 나 아빠 떡 좀 줘, 밥 줘 하는데 에이 자식아 돌이나 먹으라 하면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엄마 나 생선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이 때 자식아 뱀이나 먹으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처럼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가부의 불의한 재판장의 가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그러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약속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언약을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어 놓고 기도를 잘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잘 못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라. 할렐루야. 지혜 달라는데 네 이놈 네 주제를 알렸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여러분들 지혜를 계속 기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이제 몇십 년 살았으면 그죠? 여러분들 된장찌개 우리 여자분들 된장찌개 기차게 끓이잖아요. 그런데 60년 70년 살아도 부부 관계는 이 수틀러요. 수틀러. 우리 고근사님 부부 관계 그 할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요? 아니면 가끔 다투기도 해요. 다투기도 해요. 이 숙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숙달이. 그래서 부부의 이 숙련, 경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서로 마음이 잘 안 맞고 이 죽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사람만을 사랑할 거야.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만을 결혼할 거야.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장로님은 어때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우리 근사님만을 사랑할 거야.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부는 진짜 성공한 부부예요. 그런데 대개 물어보면 아니야 새거 만나고 싶어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지를 뿌리고 있어요. 왜? 싸우라고 다투라고 분쟁하라고 치고받고 싸우라고. 그래서 씩씩거리고 마음이 분이 안 풀리게 하고 분이 막 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려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부부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제 70년 80년 살아도 그런 걸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눈 감을 그때까지 아이고 저 영감쟁이는 말이야 맨날 틱틱거리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상냥하지도 못하고 부드럽지도 못하고 건의적이고 독불 장군처럼 맨날 큰 소리나 치고 내가 네 종이가 그러한 마음으로 유교적인 간섭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마음에 한이 막 맺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옥밭이에요, 지옥밭. 자, 에덴 동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이 한 절이 한 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여기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야, 너희들 에덴 동산 여기에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이 경작하다는 것은 농사 질 때 경작하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경작하다 말이 원어에 보면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아바드가 뭐냐면은 일하다,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시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아바드라 그래요. 어제 우리 장로님 부부 와서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우리 진집사님이 교회 뒤안에 도구 막 대나무 낙엽이 떨어지고 흙이 막 쌓이고 이래 하니까 세면 막 한자 싣고 가지고 이 하다가 한 반 정도 했어요. 세면이 모자래 가지고. 그게 뭐예요? 봉사하는 거. 아바더인 거예요. 아바더. 예배 드린 그게 예배야, 예배. 예배 드린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 드리고 시중하고 봉사하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경작하라. 하나님이 경작하라. 그 다음에 뭐 해라요? 지키게 하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예배하고 지키게 하라 했는데, 이 지키게 하다는 것이 샤마르라고 그래요. 샤마르. 그런데 이 샤마르는 건 뭐냐면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간수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봉사하며 예배하며 일하며 이렇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 그런데 사단 마귀가 들어왔어요. 사단 마귀가 들어왔으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부부에게 이 에덴 동산을 그냥 놀고 먹으라고 그냥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일하라고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혼했지. 아담과 하와 결혼했죠. 그 다음에 노동 지키라고 얘기했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일하라 그랬죠. 그런데 또 주일날을 거룩하게 안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바더, 이게 예배하다는 뜻이잖아요. 6일 동안 네 힘써 일하다 7일 동안은 쉬어라.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명령. 그런데 이 가정에 누가 침입해요? 사단 마귀 침입을 해요. 아가서 2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딱 들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열매 다 따먹어버리고, 마치 우리 밭에 말이에요. 고라니나 그런 너구리 같은 게 와가지고 땅콩 심는 거 다 따먹어보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울타리를 침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내야 되죠. 못 들어오게 막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예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런 참수하는 이제 사단 마귀가 돌았는데, 사단 마귀가 뭐합니까? 사단 마귀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놀고 앉았어요.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단 마귀가 오면 내 쫓아버리는데 노닥거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먹으라도 따먹고 말이요. 분별도 못하고. 도둑이 안방에까지 들어왔는데 도둑한테 라면 끓여주고 도둑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가 도둑이 말이야. 나중에 도둑이 게임을 당하고 장롱이는 돈 다 내주고 나중에는 도둑이 발로 차내가지고 지가 안방 노릇하고 지는 밖에 쫓겨나고 그런 짓을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했는데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둑의 강도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 도둑에게 조롱당하고 재산 잃고 결과로 그 집에서 추방당하고 만 거예요. 부부 불합이 일어나고 서로 핑계대고 어떻게 합니까? 왜 따먹었냐? 남편이 따먹으라, 아내가 따먹으라 했다. 뱀이 따먹으라 했다면서 서로 핑계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소리는 안 하고 서로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딴 생각하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부 가정에
탁 살면서 이렇게 아휴, 잘못 만났다 생각하고 이혼이나 할까 국리나 하고 요새 일본에서 항혼 이혼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한국에도 항혼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가정에는 뭐 졸혼 해가지고 졸혼 법적으로 이혼은 안 하지만 행정적으로 호적 정리는 안 하지만 그냥 우리 결혼식을 이제 오늘로서 졸업했다 해가지고 졸업을 해요. 따로 사는 거 따로. 그런 가정은 이미 불행 바이러스가 사탄 마귀의 그 가정에 침입한 거예요. 한 입을 듣고 자도 딴 생각하고 동상이 몸 한 침대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딴방 살림 차리는 거 마음 따로 입을 따로 밥만 한 개 먹을 뿐이지 명식이 부부를 하지만 부부의 서로에 대한 그 모든 사명이나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래요.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 생활도 가족을 지키는 삶도 결국 예배와 함께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부부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 마귀가 집안을 차지하게 되고 집주인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 가정에 에덴 동산에 사단 마귀가 침입해서 서로의 불신 주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닭장의 울타리를 뚫고 돌아오는 고양이가 결국 뺑아리를 물고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이 방어벽 사탄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우리 부부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누리고 있어요. 부부가 연합을 해서 예배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그 행복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여러분들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킬 때에 비로소 그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비판 대신 칭찬하라. 뭐라고요? 비판 대신 칭찬하라. 천국에는요 결혼생활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땅에서 땡이에요. 천국에는 시집장가 가는 게 없어요. 행복이란 서로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돼요. 결혼생활을 서로 비판해서는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7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인데 자꾸 비판하면 아내도 남편에게 비판해요. 비판은 메아리처럼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 돌아온다 그랬죠. 어찌하여 형제 눈속 형제를 갖다가 아내로 싹싹 바꿔보죠. 아내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아내 대신 남편으로 해보여. 남편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서로 눈에 이만한 대들보가 있는데도 서로 눈에 티 보고 막 이렇게 티각티각 싸우다 보면 그 가정에 비판하다 보면 화평이 깨져버려요. 절대 부부간에 약점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너 왜 이렇게 말랐냐, 너 이게 뚱뚱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비판하잖아요.
남자는 아내의 칭찬에 기를 펴고 살아요. 아내의 칭찬에 힘을 얻어서 밖에 가서 죽도록 일하고 집에 와도 아내가 아이고 여보 오늘 더운데 고생 많이 했지 하면서 된장찌개 뽀글뽀글 찢어놓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여보 참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 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남자가 이 칭찬에 힘을 얻어서 힘이 생겨서 죽을 둥 살 둥 또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죠? 아이고 뭐 듣기는 뭐더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 있는 사람은 당신보다 더 더운데 이래 하면서 막 이렇게 쪼아대고 하면은 아이씨 그냥 막 욕이 나오고 세숫대도 발로 차버리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칭찬해야 된다. 칭찬 서로 칭찬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할렐루야. 칭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보 하나님 우리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도 그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이런 뭐 행복하고 다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천국이 이루고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정서가 좀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 나는 어떤 목적을 두고 가정의 행복을 두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저 벽에 붙어 있는 저 벼락 현수막 저 보세요. 현수막 아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게 답이에요. 저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을 기도하다 보면 제가 전에 오살리 그 기도원에서 방언받은 얘기했죠. 기도하다 보면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방언 은사를 주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뭐 취직이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그랬다면 기도하러 금식하러 그 산에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지만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풀리고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 아멘.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가와 만사성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님 그 관계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서로 복종하라 했어요. 아내들이요, 에베소 5장 22절 이해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하면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의 복종을 해요. 범사라는 건요 항상 always 항상 범사 늘 평상시에 복종을 해요. 복종. 우리 김건사님은 장로님한테 잘 복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더 시기대로 하는 거 말씀도 없으시면서 가장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간다고 복종하고 내 마음이 뒤틀린다고 복종 안 하고 그거는 복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범사에 복종하라.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아내도 이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죠.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예? 맨날 씻고 감고 드라이 싹 하고 얼굴에 로션 이렇게 바르고 넥타이 매고 얼마나 자신을 아껴요. 내가 배고프면 찾아 먹고 내 육신의 몸뚱아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와 같이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피장파장이에요. 피장파장.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늘 사랑을 먹고 살아요. 우리 인생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예? 절대 비판 먹고 살면 안 돼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칭찬 먹고 살아요. 남편이 일하고 열심히 들어오면 아내의 이 칭찬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고, 반대로 아내의 그 어려운 궁색한 그 살림살이도 남편의 따뜻한 위로, 아이고 당신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했다면서 손을 쓰다듬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하면은 그냥 아내가 감동해서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 사랑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을 뚫고 돌아왔는데 이 아담과 하와 막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막아내지 못해. 그때부터 마음에 이미 지옥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티격태격 싸우면 아하! 이미 우리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왔구나. 그걸 내 쫓아버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샬롬이 임해야 되는데, 안녕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물론 장소적인 천국도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의몽,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천국이 와 있어요. 그런데 사탄마귀 들어온 줄 못하고, 들어온 줄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싹 없어져 버려요.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뜯어치워버릴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하, 내 마음에 사탄 마귀의 가라지가 들어와 있구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이 무엇을 노리느냐?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노려요. 의견 충돌하고 잦은 다툼, 그죠? 시비하게 하고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새끼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덴 동산이 아니고 지옥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히면, 부부가 영적으로 막히면 자녀들에게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막힌단 말이에요. 목사님 부부가 맨날 싸움이나 티격태격 하면은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그죠? 여러분들 가정도 티격태격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분별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지해서 여러분도 목회자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영성과 기도가 자녀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흘러간다는 사실, 싸우는 부모 아래 성장한 자식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힘든다는 사실, 금슬 좋은 부모에게 자식도 금슬 좋은 자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요, 너무너무 사랑을 했나 봐요. 대낮에도 깨안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아비멜렉이 봤어요. 밖에서 봤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라도 백조 대낮에 서로 깨안고 있었어요. 그만큼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 있죠. 요셉이 아내는 이집트 여인 사마리아 버네아 제사장의 딸인데, 요셉의 그 행전에 대해서 읽어보면 한 번도 남편의 결정에 가타부타 브레이크 건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이 잘 키우고 뭐 그런 것만 나오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가정이,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절 기도로 따라해 봅니다. 기도로 대접하라. 기도로 대접하라.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저 로마의 어떤 황제가 이 본문을 자기 서재에다 딱 기록해 놨어요. 황금으로 딱 이렇게 도금을 황금으로 해가지고 이 문구를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황금률이라 이런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이 본문이요, 이 간단한 구절 하나가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면 사람이 대접하면 사람이 또 대접받은 사람이 사람을 대접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해놨고 뜬구름 없이 12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해놓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최종 결론이거든요. 기도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구하라 찾아라 응답하라 해놓고 그러므로 대접하라, 이게 말이 좀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그러므로 네가 기도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하면 내가 응답으로 네게 대접을 할 것이고, 네가 기도로 나한테 대접을 안 하면 나도 응답으로 네게 대접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이 대접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그 평강을 위해서 대접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뭐 여기는 가정의 평강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는 것은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여러분들 구하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접하면 기도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어제 동계 목사님이 갑자기 홀련히 떠났어요. 웃어도 하루, 울어도 하루, 그런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간의 삶을 예배와 기도로 깨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파고 침투하고 침입하는 악한 사탄마귀의 여우를 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얘기 앞에 잡초도요, 매도 잡초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관리 안 하면, 농사랑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관리하지 않으면, 짐승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리 안 하면,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그게 잡초가 올라오고 가라지가 생겨요. 우리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호시탐탐, 고양이 자식이 계속 호시탐탐 닭장을 돌고 있어요. 구멍이 뚫리면 홀짝 넘어 또 뺑아리 물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런 노력의 부부가 연합해서 막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 성령의 평강의 행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포도원에 여우 없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껴있지 못하고 사단과 놀다가 결국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되어서 아버지 에덴 동산이 문이 닫히고 우리는 추방되어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올해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 사람이 마음을 맞아서 아버지 가정에 마음이 맞아서 서로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어서 칭찬하며 서로의 동반자로서 이 천국 가는 여정 위에 늘 주님의 평강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늘 주님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화합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59장.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